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갔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아마 이게 개역개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만남이 있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교회로 왔구나, 내 마음대로 왔구나,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이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다른 걸 맡긴 게 아니라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왜 종들에게 복음을 맡겼을까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으면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만남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빌립은 성도에 해당하겠고 아니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도에 해당하겠고 빌립은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도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교회로 왔는가라고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교회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그 교회를 가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서로 나누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종을 세우셨고 성도들을 보내주는데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교회에 가서 내가 궁금하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성경이 열리지도 않고 해명도 안 해주면 이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라는 이 두 사람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자와 전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겠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죠. 준비를 시켜놓고 분명히 둘 다 준비를 시키고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준비시키는 것은 서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렇게 서로 준비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오늘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지? 이렇게 퀘션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캐셔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물음표. 성도들은 물음표를 준비시켜 놓고 빌립은 하나님의 종은 그 물음표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도와 목회자가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사도행전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 이렇게 하신 거 아시죠? 그럼 너희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집사들, 그 복음을 들은 집사들이 이제 스데반이 나가고 빌립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다 뭘 위해서냐? 사도들도 복음에 헌신했고 집사들도 복음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스데반은 바울을 전도한 셈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델은 스데반이에요. 오늘 여기 빌립은 바로 이방 선교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바울도 이방 선교 사도입니다만 그러나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복음이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는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으로 참 튼튼한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그 이디오피아에 대한 기독교 역사를 잠깐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부 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일어나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8장만 나온 게 아니라 10장에 가봐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또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고넬료로 하여금 이게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고 베드로를 보내줘서 뭡니까? 복음을 듣게 하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도 16장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복음을 위해서 한쪽은 준비시켜 놓고 한쪽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만남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더 나가서 전파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계속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또 은혜를 나누는 방법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는 자도 보내고 듣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빌립,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람이 순종할 때 여기 둘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만약에 빌립이 광야로 가지 않았더라면 못 만났겠죠. 베드로가 하나님 환상을 가지 않았더라면 안 됐겠죠. 하나님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고 바울을 만나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가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가는 쪽은 누구였어요? 빌립도 갔죠. 베드로도 갔죠. 가서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도 가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자리에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주관으로 일하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이 중국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호주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종이 무슨 자기 권리가 있어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선포하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세요, 저기 오세요. 그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오지 말라 해도 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런 모든 만남은 성도들은 하나님 성도들대로 준비시켰는데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금방 이 8장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켰고 빌립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있는 집사들은 서리 집사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서리 집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안수받은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는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안수 집사라는 말을 붙이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냥 집사 그러면 다 안수받은 사람들입니다. 7 집사가 있었는 중에 아주 훌륭한 집사들이 빌립과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집사가 되면 집사 정도 되면 진짜 이 빌립처럼 이런 이 설명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다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데반 보세요. 구약을 꿰뚫고 설명을 하잖아요. 사도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을 만큼. 왜냐하면 복음으로 나누었거든요. 이 복음으로 튼튼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또 복음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복음이 있고, 이게 진짜 교회죠.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무슨, 그건 뭐 복음으로, 그래서 이게 교회 맞나?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지고 복음 때문에 일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없다면, 사도행전 보면 너무나도 진짜 교회관이 뭐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쿠스 지방.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국호는 똑같죠. 에디오피아. 그렇죠? 그래서 간닥의 예하에 국고를 맡은,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우리 재정부 장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예루살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병거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을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만남에, 이게 진짜 정상적인 교회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읽기는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캐시엄만 남겨놓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면 목사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막 가르쳐주니까 그 가르칠 필요 없다고, 성령님이 자기인데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럼 이게 사도행전에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예, 사도행전에는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참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이단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게 그들의 이단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이게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이 진짜였다. 이걸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그대로 그래가지고 성령님 나한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 옛날에 모세에게 했던 뭡니까? 당신에게만 말하냐, 나에게도 말하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가지고 막 써먹는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내하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이 길로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게요, 종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에 사람의 순종이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라.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호주 사막에 하나님 저 길로 가라는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거 누가 있어요? 중국 가보니까 저 산을 몇 개 넘어가면 마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여기 이 동네 사는 사람들도 저기 사람 산다는 얘기만 들었다는데, 이야, 참 막막하지, 그죠? 그래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이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종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바울도 가라니까 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참 여러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빌립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빌립이 내시 병거 곁으로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넵니다. 내시가 읽는 본문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이걸 이 내용을 준 이유로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이 빌립은 그 말씀, 곧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에게 뭘 궁금하게 만들어 놓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답도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야, 도살할장 양. 그러면 이게 쭉 읽다가 뭐라니까 이게 지금 본인을 이야기하는 건가? 본인이라면 이사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게 누구지? 이렇게 요게 이제 성도들이 오는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읽다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종을 딱 만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사도행전은 교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뭐 와서 먹고 놀고 뭐 친교하고 물건 팔고 이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예요. 궁금한 내용을 준비해 두셨다가 전하는 자로 하여금 궁금한 내용을 해석해 주는 방식. 또 믿음은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내시가 믿음이 생긴 증거가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침례를 받겠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본인이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이게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성도들이 듣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침례를 주는 게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 성도들을 그렇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왜?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도 준비시켜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느냐? 오늘 여기 내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럴 때 가장 극적일 때 그것이 이게 무슨 뜻이뇨?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요 지점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이 딱 빌립을 보내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 시간이 있고 답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하지 않는 자에게 준 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정말 제 신앙생활에서 저는 굉장히 진하게 겪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성경에 무지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걸 무엇 하나도 진짜 베개 하나도 풀어주는 게 없어. 나는 궁금한.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 만나서 결혼한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어쩌면 내가 궁금한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데 와,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말라게 하시다가 그때 막 쏟아 부어주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해가 가요. 아,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준비시켜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답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목마른 시간도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고 그걸 채우는 시간도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눈물교회나 주생명 선교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궁금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속 답을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그렇게 귀중한 만남이에요. 사단은 이 만남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그 다음에 스데반을 통해서 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 효과가 그 뒤를 보면 그렇죠. 바울의 후속부를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다니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걸 사단은 하찮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귀할 수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요 그게 있어요. 뭐 늘 듣던 말씀 나도 이제 다 알아. 저는 참 우리 교회 오셨다가 가신 여러 분들 중에서 가시면서 이런 말 하신 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배울 거는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정말 교만한 거거든요. 뭘 다 배웠어요. 여기서는 이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배울 거 다 배우고 다른 거 가서 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교회가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를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는 성도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 배웠으니까 딴 데 가서 더 배우자. 이러기 때문에 사단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에 딱 입적을 하면은 죽으나 사나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더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럴 만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단순하고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끊어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무뎌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 제 말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사단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살짝 뭐 김평환 목사님은 뭐 내가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딴 사람들한테도 뭐 배울 게 있지. 맞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그걸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꾸 의식이 사라지는 이게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 슬슬 쏠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자꾸 듣다 보면 거기 또 나도 모르게 빠지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흐르는 게 있어요. 아론의 기름을 부어서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그걸 함께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그 종에게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계속 한번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할 사람을 준비시키죠. 빌립이 순종이 있었기에 메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처럼 전사의 지시를 받고 사마리아에서 한창 사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남쪽으로 행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절로 가래. 저 산속에 있는 절 말고 저쪽으로 가래.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나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갑자기 절로 가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엄청 어렵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걸요,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각들과 계획과 틀들을 하나님 깨라 그러면 순식간에 바로 탁 열어놓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은요, 나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종이 없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죠? 자기 주장이 없어요. 종은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종이 돼가지고 더 주장이 세고 자기 이름이 더 명예롭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네 마음대로 해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끝장이죠. 자,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그는 갔습니다. 또 하나는 가기는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막에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가봤더니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병거는 그 당시에 호위병들 아시죠? 그때 장관들 호위병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럼 호위병들이 있으면 왜 호위병들이 왜 있어요? 그렇죠.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접근을 가까이 가라. 여러분 이 가까이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이 보통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가면 칼 맞아 죽는 거야. 창에 맞아 죽는 거야. 그렇죠. 창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도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라 라는 성령의 음성에 곧바로 순종해서 메시에게 다가갔더니 대화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네.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알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할 말을 이미 소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할 때 거침없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53장, 이사야 53장에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정확히 풀어서 설명해 주어서 구약 예언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임을 정확히 말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이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내용 전부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말고 그냥 성경 한 장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야, 그런 사람은 보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보자마자 질문을 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왜? 그걸 통해서만이 이 내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분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과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내시의 결과를 한번 보면 정말 침례를 받았다. 정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영광은 성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내 구주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이 침례를 받는 그게 정말 영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목회자들은 내가 평생 몇 명을 침례를 줬다는 게 자기 목회에 아주 그 기쁨이었어요. 네, 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정말 생짜배기가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자기 손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내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기뻐하면서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 여러분 얼마나 그걸 본 빌립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아가서 그는 나중에 에디오피아에 영향을 크게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 내시로 인해서 이방 선교, 에디오피아의 선교에 씨앗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급하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 갈급함이 다른 데 갈급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게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서로 보내서 그 만남 속에서 정말 사도행전의 8장에 그 다음에 10장에 16장에 쭉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8장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 이야기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루디아 이야기 그렇게 쭉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만남을 통해서 놀랍지요. 이거 만남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그 다음에 온 이방에 그 다음에 루디아는 빌립보에 정말 그 귀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모든 그 뒤를 보면 이 한 사람의 그냥 둘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가 기가 막히는 역사가 그걸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듯이 우리는 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부딪힘은 와 정말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핵폭발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그 은혜가 훗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오늘 이 구스 내시와 만남이 되듯이 또 루디아의 만남이 되듯이 또 고넬료의 만남이 되듯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 복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게 해주셔서 서로 만나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 사이에 서로 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의 교감이 오갔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 봐도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기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찹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